이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작년에 제 기억에 2월 말부터 새벽 기도를 영상과 함께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예레미야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레미야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두 권의 책을 우리가 지나쳤습니다.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지나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말씀을 나누고 두 권을 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산 순교자로 죽었죠. 순교를 했어야 되는데 끓는 가마솥에 들어갔는데 기적적으로 죽지를 않아서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환상을 보고 그것을 7교회에 보냈습니다. 자기가 오늘 기록한 대로 그 내용들이 이제 22장에 걸쳐서 남아 있는데 AD 90년은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밤모섬에서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으니까 죽지 않은 거예요. 죽었어야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이 사명, 말씀을 남기는 사명을 이제 받은 거죠. 계시록을 남긴 목적은 뭐냐면 어떤 신비적인 어떤 것들을 말씀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사실은 도미티안 황제 때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을 적에 그런 환난을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핍박을 이기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계시록입니다.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접근함에 있어서 몇 가지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나치게 신비스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선입견을 갖고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특별한 책이 아니고 성경 속의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평화하자는 뜻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적에 어떤 성경은 귀하고 로마서는 참 귀하다. 그런 말이 참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유감스럽게도 말을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고 로마서는 반지 중에 보석이라고 우리에게 칭찬을 했는데 그런 말들이 사실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말은 아닌가.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모든 성경은 귀합니다. 그리고 균형이 있고 어떤 성경이 귀하다고 선언하는 순간 다른 성경은 하찮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이거 참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역시도 66권의 성경 중에 한 권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신비스럽게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모든 환상은 진실한 것입니다. 근데 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단이만이 발생했냐? 그건 미래에 대한 것들을 보았고 자신이 본 것을 글로 옮기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뭘 봤다, 천국을 갔다 왔다, 그걸 기록함에 있어서 자기가 본 것을 다 기록 못해요. 그런데 과거에 2000년 전에 어떤 문화나 과학이 오늘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에 미래를 봤다는 것은 그 당시 언어로 다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최대한 어쨌든 살려서 남겼겠지만 그것을 글로 남기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터니 그 글을 보는 우리들이 수십 가지 해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뭐뭐 같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더라는 말은 가능성이 있다는 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각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를 막고 오류에 빠지지 않고
우리 스스로 멸망길로 가지 않으려면 요한계시록을 봄에 있어서는 분명히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걸로 덮어두고 가야지, 그걸 지나치게 파헤치면 우리 스스로가 올무에 빠지게 되고 모순에 빠지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으니, 요한계시록을 이 지상에서 풀어낼 사람은 삼위일체 교리처럼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것입니다. 함부로 미래에 될 일을 단언했다가 틀려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틀렸을 때 그걸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고집을 부리거든요. 그러면 자기 고집을 부리느라고 성경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을 주장했다가, 참 슬픈 이야기지만 신천지 신도들 숫자가 14만 4천이 넘었었어요. 넘어서 버리니까 이제 마땅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4만 4천을 채우면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다가 14만 4천이 숫자가 넘어가 버리니 자기들이 궁색하니까 또 이리저리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아주 무서운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666을 짐승의 표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디다가 방점을 찍어야 되냐면은, 숫자 666에다가 관심을 갖게 되면 오류에 빠져요. 그게 거기에다가 관심을 갖고 표에다가 꽂혀가지고 관심을 갖지 말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통제받을 수 있다는 거, 매매를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핍박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핵심이지, 그 666에다가 꽂혀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면 6이 사탄의 숫자니까 짐승의 수라고 분명히 기록을 했죠. 그렇지만 거기에다 꽂혀서는 안 되고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야지. 그러면 6학년 6반 66년 6월 6일 6시 6분에 태어난 자는 사탄입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이 66권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66권이야.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 스스로가 올무에 빠지고 궁색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고 아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그리고 계시록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상징과 문자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을 숫자로 풀어버리면 아주 엉터리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탄생한 거예요. 14만 4천의 인수에 이미 차버렸다. 이미 구약부터 지금까지 찼을 거 아니에요?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순교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4만 4천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다윗도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면 이 땅에 지상천국을 이루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왕국회관이에요. 그렇듯한 이야기 같지만 그건 문자주의로 해석을 해서 잘못된 오류가 생긴 거예요. 문자로 풀 것은 문자 그대로 풀고, 상징으로 풀어야 할 것은 상징으로 풀어야 하고, 그리고 지나간 과거는 과거로 풀어야 되고, 앞으로 닥칠 일은 앞으로 닥칠 걸로 풀어야 되고, 그래도 모르면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걸 보자.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는 7이 4번 나와요. 그러니까 7교회, 그리고 7인, 이제 풀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 봉해진 인을, 그리고 7나팔, 7나팔이 울려질 때마다, 그리고 7대접, 4번의 7이 나오니까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계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계시다. 오늘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원래 의미는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걸로 덮어놨다가 이걸 탁 여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밀이 됐던 거를 자 봐라. 덮어놓으면 뭐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막 추측을 하잖아요. 그걸 딱 열어보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는 말이에요. 계시. 그래서 예수님이 딱 열어서 보여주신 것인데 뭘 보여줬냐? 이것은,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사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주님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절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리고 속히. 근데 이제 이 속히라는 말도 이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급작스럽게 뭐 몇 년 안에 뭐가 일어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베드로 사도가 이건 정리를 했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도 우리가 1000년이라는 기간은 어마어마하게 긴 생활이고 한 인생의 생애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하고 큰 생애 같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하룻밤과 같은 거예요. 하룻밤. 1000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를 1000년처럼 하나님은 쓰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할 적에도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24시간의 개념이 없었을 테니까 넷째 날 하루, 이제 해가 만들어진 다음에 하루라는 개념이 탄생했을 텐데 그리고 나서 5일체나 6일체는 이제 하루가 된 거잖아요. 그 하루에도 주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잖아요. 24시간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랬다 저랬다 맞다 틀리다 내가 뭐 장담한다, 이거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개미끼리 앉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뭐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논하는 것과 똑같아. 개미가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진화론이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소리들이 뭐 박사들이 뭐 IQ 150, 160의 천재들이 논문을 냈다 어쨌다 뭐 우주가 뭐 대폭발로 일어났니 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그래서 하늘에 계신 자가 웃는다. 잘 논다. 잘 놀아. 참 웃기지도 않다. 가당치도 않다. 이 새 지혜로, 이 주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지혜로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인간은요 우주의 크기도 몰라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몰라가지고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어. 그리고 하늘의 행성의 숫자도 몰라. 근데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없다 웃기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몰랐으면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뭘 안다고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정말 아찔아찔하지 않습니까? 자,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그날과 그 시는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그 날과 그 시에 주님이 관심 갖지 말라고 하는 걸 자꾸 관심을 갖다가 이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의 계시와 자기의 신념을 딱 맞춰놓고 성경을 갖다 붙이는 자들은 100% 멸망길로 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은 성경대로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 올려가지고 우리가 취하여 먹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냐? 3절 봐요.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복이라는 말과 갑자기 어울리지 않는 때가 가깝다. 이거는 급박성을 이야기하는 급박성. 그러니까 때가 가까웠다. 종말이다. 그러면 뭐 도피처를 찾니 뭐 어쩌니 저쩌니 깨어 있어야 하느니 허둥지둥 하지 말고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때가 가깝다. 역으로 말해 볼게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세 가지를 해라.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라.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읽고 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읽고 듣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게 복인데, 이것이 왜 복이냐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때가 가까워도 주님의 나라에 너끈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자주 썼던 표현이 나와요. 요한 1서에도 그 말이 나왔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 되었느니라.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깊이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보는 자, 듣는 자보다 보는 자가 더 정확히 알지요. 그런데 보는 자가 정확하긴 하지만 만진 것만은 못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 자, 들은 자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에 들은 거예요. 전혀 가서 보지도 못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흘러와서 들은 거지. 뭐 이단자란다, 뭐 죽었단다, 뭐 이스라엘을 선왕케 했단다. 아니야, 꼭 그렇게만 볼 수 없어. 그분 좋은 분이야. 이렇게 들은 사람들은 각기 불확실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보면 좀 더 정확히 알지요. 기적의 현장, 사람들이 모인 현장에서 봤으면 좀 더 다르지. 이들을 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리. 이방인, 무리. 근데 같이 살았던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을 몰라요. 우리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듣기만 하지 말고 보지만 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이 사람이 제자의 자격이 있다. 같은 의미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 그리고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복이 있다. 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뭐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과 맥이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복이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다. 근데 왜 이 땅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요한 원리, 주님 오실 때가 그때보다 분명히 가까워졌는데, 가까워졌잖아요. 주님의 정한 시간은, 오실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못을 딱 박은 것처럼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점점점 가고 있는 거잖아요. 가깝지요. 가까워.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가까워진 건 사실이에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깨어 있는 삶이라는 건 결국은 무엇이냐면 허둥지둥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 가지 마라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요란 떨고 돌아다니지 마.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중심을 딱 잡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에 진리가 있어, 와 달려갔다. 아닌가 왜? 또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그때마다 이런 것이 새로 나타나서 와 달려갔다. 또 가서 보니까 또 껍데기야. 또 좀 있으니 또 누가 저기 있다, 와 갔다 와요. 결국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것 많아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별짓을 하고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알맹이는 없다는 거지. 이게 무리야, 무리 지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예수님 쫓아다니고, 근데 정작 십자가 질 때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냐고요. 진득하니 말씀 가운데 서서, 옛날에는 오히려 왕래가 빠르지 않았고 이 정보량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역설적으로. 오늘날은 유튜브 틀어놓고 하고 그냥 하나에 꽂히면 그냥 막 들고 파고 가가지고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제일 소중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앞에 놓인 이 성경책이 가장 확실한 진리라는 걸 잊지 마시고, 허둥지둥하지 말고 사방팔방 싸돌아다니지 말고 말씀 부지런히 잘 읽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모임 잘하고 소박하니 앉아서 셀 모임하고 결단하고 그다음에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날에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올가매려고 한다든지 내가 어떤 지배하에 두려고 하는 내가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나는 체질적으로 그러지도 못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효과적이고 능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마지막 때에 시간과 에너지를 버리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잘 유념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결국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고 홍수 속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먹어야 할 물 한 잔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잔의 물이 훨씬 실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헛되이 시간 보내지 말고 부지런히 말씀 읽고 부지런히 말씀 듣고 말씀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 18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자,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요 지금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근데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형상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사도 요한이 뭐뭐 같다 그랬어요. 같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 위에도 나오잖아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있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거예요. 그 같더라. 이걸 그림으로 그려봐요. 예수님의 형상이 얼마나 무섭고 우스우신가. 안 그래요? 이걸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막 강철로 돼 있는 거야. 마징가제트인가? 예수님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가 아니야. 시냇물에서 그냥 자기는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같은 거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겠어? 예수님 음성 들을 때 절절절절 그렇게 말했겠어요? 분명히 또렷하게 음성은 들려오는데 자기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러니까 별을 손에 7개 별을 손에 들고 흔들 정도면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검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 뭐 드라큘라야? 뭐 주님께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같더라.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는 아닌 거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지. 분명한 건 너무너무 큰 분으로 드러났다는 거.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죽어버렸어.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됐다. 기절, 그냥 혼절,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이 뛰다가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이렇게 크신 분이 주님이에요. 나는 그런데 그가 오른손을 나에게 얹으시고는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또 따뜻한 분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것도 주님의 고민이야. 사도 요한에게 당신을 계시해야 되는데 말하는 방법이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뭔 말이에요, 주님? 주님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뭐요? 첫사랑이라는 거요? 마지막 사랑이라는 거요? 도대체 무슨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성령 안에서 영적 교감이 있어요. 그건 우리는 몰라요. 알았어. 근데 표현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듣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 처음 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속지 마세요.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 처음 봐?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같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그때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던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사도 요한이 금세 알아차렸겠지요. 아, 주님이시다.
그랬을 텐데 부활하여 하늘의 영광을 회복하신 주님은 그런 수준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순간 무서워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죽어버릴 만큼 두려운 존재로 나타났다니까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처음 본 게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근데 완전히 하늘의 왕권과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여 나타나신 주님 앞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거 뭐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리 계시다. 여러분,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이지만 너무 큰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밖에 안 보이고 너무 밝은 것도 우리는 똑바로 못 봐요. 태양도 똑바로 못 봐. 근데 태양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밝은 분이시겠어. 여기서 그의 얼굴이 해같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밝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해가 밝겠어요? 주님의 얼굴이 밝겠어요? 밝기로 따지면 주님의 얼굴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빛나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쳐다봐? 그러니까 그냥 뒤로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분 앞에 서면 죽은 자처럼 된다. 주님을 알수록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라는 거. 제가 보니까요, 지금도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한 사람이지만은 설교를 하기가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갈수록. 근데 지금 무서운 것보다 은퇴할 때쯤 되면 나는 더 무서울 것 같아. 시간이. 주님을 알수록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한 번 읽으면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떠벌릴 수 있죠. 나 성경 한 번 읽었어? 성경 한 번 읽었네? 누가 물어봤나? 나 40일 만에 성경 한 번 떼었네? 막 이런 소리 할 거야. 막 물어보기를 기다리면서. 안 물어봐, 아무도. 그러니까 안 물어보니까 떠벌려야지, 뭐. 100번 읽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 100번 읽었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제가 겁 없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설교를 했다니까,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 그때 얼마나 큰 소리 쳤을까, 제가. 신학하고 다닐 때 여름에 붕해하러 다녔다니까요. 그때요, 목이 쉬도록 외치고 다녔어요. 제가 설교하면 그랬다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네 설교를 들으면 안 믿으면 죽을 것 같아. 나한테 그랬어요. 막 때려 죽일 것처럼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조금만 이상해도 나오라고 해가지고 귀신 쫓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함부로.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무서워서 못해. 앞으로는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알수록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무 크신 분입니다. 그 크신 분이 요한에게 오셔서, 보세요. 손에 7별 졌잖아요? 네? 7별 진 거야. 얼마나 큰 분이길래 별을 그냥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갖고 다니냐고. 뭐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손으로 요한을 다정스럽게 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 뭐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긍지를 가지고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분 앞에 이론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진화론을 그분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 앞에 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 앞에 말장난 필요 없습니다.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할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 말밖에 없잖아요. 그리할 때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납작 엎드려 이방 여인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릴 적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크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두려워 기절까지 해버렸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방자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다시 만난 주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사도 요한이 다시 경험한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까붑니다. 몰라서 큰소리칩니다. 몰라서 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부족하고 한심하고 부끄러운 존재들입니까? 그의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발은 빛난 노초석 같고 그의 손에는 7 별을 가졌으며 그의 얼굴은 빛난 해보다 더 빛나는 광채를 가지셨는데 그 크신 분이 그 손을 들어 요한을 만져주시고 두려워 떠는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자상함에 우리가 어찌할 줄 모릅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크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셨습니다. 그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알고도 기다려주셨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무엇을 안다고 떠벌리며 무슨 힘이 있다고 소리를 지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그 크고 위대하신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두려워 떨므로 나아갈 뿐입니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 손에는 7 별을 들고 계셨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으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처럼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고귀한 말씀이셨고 그의 얼굴은 해보다 더 밝은 빛난 광채를 가지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분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분을 감히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사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새치혀로 예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하고 주님이 창조하신 이 머리로 우리의 지식과 논리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판단하며 살았으니 이 아침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보다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땅의 환난, 이 땅의 어려움, 이 땅에 당하는 모든 시련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 주여 우리는 단지 위로부터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는 억압받는 피조물에 불과하오니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때가 가까울 적에 진정한 복된 자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